예, 에스겔서 17장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이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서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얘기는 이 독수리는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고,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하나님이 보기 좋은 나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높은 가지를 꺾어요. 맨 위에 있는 높은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상고가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에 가서 그 나무를 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예, 이 장사하는 땅은 여기 밑에 1번이라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세계의 뜻들을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독수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거하게끔, 거기서 거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상고는 장사하는 사람의 성읍입니다. 장사.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거겠죠. 이문을 남기려고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그 땅의 종자는 씨앗을 취해서 옥토에 심되 좋은 땅에 심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길가밭도 아니고요. 또 뭡니까? 돌이 많은 땅도 아니고요. 또 가시나무가 있는 땅도 아니고, 그 신약에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옥토에다가 좋은 땅에 심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 보통 강가 같은 데 가보면 뭐 버드나무가 있죠. 이 물을 필요로 해요. 이 수양 버들이라고 하는 뜻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바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흰나무, 의인된 자를 물가, 예,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 수양버들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야곱도 라반 삼촌에게서 이제 재산을 이게 생길 때 양떼들이 오면 물가에 새 나무를 심었었죠. 아니, 심은 게 아니라 물가에 뒀었죠. 껍질 벗겨가지고 이게 버드나무, 그다음에 살구나무, 그다음 신풍나무. 그때 이 수양 버들이라고 하는 건 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중에 또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으로 잡혀왔는데, 니네 나라에서 막 찬양하고 그런 노래 있잖아. 니네 저기 전통가요 있지? 어? 니네 민요 한번 불러봐. 막 이랬는데 그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힘도 없는 데다가 막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 수금인지 그거를 이 버드나무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버드나무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큰 물가는 뭐냐면 희게 된 사람은 반드시 물가에 있어야 돼요. 즉 물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를 항상 깨닫고 마음 자세를 교만하지 않고 낮추도록 그 물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여겨요. 물가에 있으면 수분 공급을 잘 받으니까 아주 거기가 낙원처럼 변하고 막 물은 맑습니다. 물은 하나님 은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심판을 인정할 때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큰 물가라고 하는 거, 큰 물가면 뭐 큰 강, 유브라데 강. 그것도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히데겔, 기손, 기혼, 이 네 강이 전부 다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려고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물가에 심더니 6절 그것이 자라며 이제 씨앗이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이제 씨앗을 심어놨더니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교만하지 않은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굵은 가지는 뭡니까? 굵은 가지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종을 세워요. 그 다음에 옆에 가지가 있게, 작은 가지들이 있게 하고 굵은 가지가 있는 거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파하면 그 가지들이 그 수액 공급을 입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틈실이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독수리가 가서 심었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즉, 그 독수리를 향하였다는 건 하나님 명령, 음성에 청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를 하는 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를 그 마음들이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즉 뿌리, 그들의 기본, 하체 이런 얘기하죠. 그들의 근원은 독수리의 날개, 보호 아래에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또 물 얘기가 나오죠.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그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좋은 땅에 심어서, 물가에도 심어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즉 잘 자라겠느냐. 그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자라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게 뭐냐면 심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뽑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멸망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질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심는다고 전부 다 잘 번성하는 게 아니라 마른 바람이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말라서 타서 죽는 게 나무입니다.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완전히 재앙을 내려서
멸망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이러할 권세도 있고 안 하는 권세도 있고 내가 심을 권세도 있고 뿌리채 뽑아버릴 권세가 있는 게 나 여호와다라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이시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게 뿌리채 빼고 실과 따먹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왕이나 신하들이나 거기에 잘 사는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이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자 여호야김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시드기야를 또 데리고 가죠. 세 번째는 이제 총독으로 아이감을 그다리아를 세웠던 거 그렇죠.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이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는 건 교만한 자들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 그러니까 능하다는 거는 할 줄 아는 게 많은 교만한 자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갔고요.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자기가 세운 왕을 세웁니다. 유다 왕 중에 다른 형제 여호야김하고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같은 형제인데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뭐라 하냐면 능히 스스로 서지 못하게 스스로 서서 또 바벨론 대적 못하게 좀 연약한 상태로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면은 무조건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항복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또 커져서 바벨론하고 싸움하려고 하나님과 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 항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능히 서게 하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뭡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고 빼앗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살려주실 자를 살려주시고 왕을 세웠어도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을 때에 그로 나라를 다시 만들려고 하시다라는 거죠.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요. 누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왕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싸우자 이거예요.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나님과 싸우려고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복하면 너희가 서리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걸 얘기해요. 형통하겠느냐? 일이 잘 풀리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 배반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나한테 항복한 마음으로 조용히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데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기요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조금 내가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자, 이 얘기 뭡니까? 에스겔에게 박석을 갖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하고 거기 성벽을 흙을 쌓고 거기 운제 사다리를 막 놓고 전철을 놓고 그 얘기 막 했던 적이 있었죠. 에스겔서에.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니까요. 이제 애굽이 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원하려고 오지도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몇 번씩 나와요.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하나님 덫을 놓겠다라는 거예요. 올무.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신문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뭡니까? 시드기의 눈을 빼고 거기서 네가 왜 이랬느냐?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왜 언약을 세워놓은 걸 왜 잊어버리냐? 그래서 끌고 데려갑니다. 21절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시드기야가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보니까 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리로 도망갑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으로 가다가 그 군사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들 잡았을 때 군대 장관들은 다 도망갑니다. 암몬, 모압 이런 땅으로 막 도망가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아까 읽은 말씀하고 맞죠? 처음에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가나안 땅 좋은 땅에다가 이제 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자라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또 심으시겠대요.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삶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전부 다 멸망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에 자 보세요. 백향목 꼭대기에 아까 높은 가지였어요.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새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취해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삶에 심을 때 연한 가지는 마음이 낮은 자입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연한 가지는 사람이 손으로 뚝 꺾으면 꺾여지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볼품없고 앙상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런 자들을 구원해서 높은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이건 예수님을 얘기해요. 지금 아까 그 뭡니까 백향목의 가지들 굵은 가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건 뭡니까 왕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 왕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가지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는
뭐죠? 볼품 없고 연한 가지 같고 이렇게 아마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볼품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연한 가지를 통해서 높은 산에, 하나님 거룩한 산에다 심어 놓고 거기에 나무가 크게 자라면 거기에 동물들도 오고 거기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들의 모든 나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며 교만한 나무들을 낮춘다는 겁니다. 교만한 나무는 낮추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신약에도 있고요. 구약에 엄청 많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고 강한 용사를 꺾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힘없는 자를 강하게 만들고 무릎을 고쳐 세우며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기 좋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확 망가뜨리는 걸 얘기해요. 너희 기준대로 살지 말라. 그 다음에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 같은 자들을 살려서 하는 백성으로 존귀케 하는 걸 얘기합니다.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면서 17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튼 비유와 이런 것들을 독수리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나오는 포도나무도 얘기하고 백향목 나무도 얘기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한 번은 완전히 망가져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할 때에 할례받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무성한 나무가지가 돼서 열매도 많이 달리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밑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기독교인 여러분들 제발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또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